윤석열 대통령이 불교계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좌파 진영뿐 아니라 불교계까지 물고 뜯고 늘어지고 있군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뭘 문제 삼은 건고 아니요?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방미할 때 선교사들 발언을 했었죠.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이게 사실에 부합한 것이고 또 헌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에 따른 논평을 한 바가 있고요. 근데 조계종에서 이 조계종 산하 중앙종의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 굉장히 길군요. 종회 특위에서 야, 이 발언 안 된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거죠. 재발 방지를 약속해라.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라. 사실과 다른 게 없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5일 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불렀어요. 조계종이 불러가지고 따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식의 발언은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근간이 되는 헌법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헌법 공부를 안 하고 승려가 돼서 그러나요? 왜 이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시민사회 수석이 윤 대통령은 각 종교를 존중하고 차별이 없다고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마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은 외교적인 수사다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한 겁니다. 미국 가서 외교적인 수사를 한 거다. 그랬더니 이게 대통령 옹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승려들이. 일단 대통령실 반응을 지켜보겠지만은 대통령실의 시원한 답변이 계속 없으면 1인 시위 등 물리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 물리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강 수석 발언을 보니까 대통령실이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이 불교계가 원래 이러죠. 원래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유물론적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왜 바로 동네 북처럼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발언을 대통령이 해도 그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종교 편향 특위가 또 문제 삼은 게 뭐냐면요. 성탄절, 교황 같은 기독교가 독점해온 용어에 대해서 바른 정립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읽어봤는데요. 성탄절이 문제다. 교황이 문제다. 즉 교황은 가톨릭의 주장을 종교계의 황제인 것처럼 교황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라고 문제를 삼은 거고요. 성탄절, 아니 이게 예수가 태어난 날이지 성스러운 탄신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석가 탄신이라 그러는데 석가는 그냥 탄생했다 그러면서 왜 홀이라는 이름을 붙이냐는 거예요. 성탄절에. 이거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바꿔라. 성경은 바이블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성탄절은 기독 탄신일로 바꿔라. 아니면 크리스마스로 바꿔라. 성탄절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뭐 팩트는 이렇습니다. 어이없으시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같은 심정일 겁니다. 우리가 뭐 사실관계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는 거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일들이 있어도 목사님들이 얘기를 안 하죠. 아니 윤석열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거짓으로도 지켜내는 거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헌법에 나와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면은 아니 그렇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선교사들이 전해줘서 5천년 우리 민족의 저주를 끊었단 말이죠. 우리 민족의 강한 강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상숭배를 통해서 남아있던 우상숭배의 여진들, 그 잔재들을 끊어버린 겁니다. 일제 35년 동안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세우셨단 말이죠.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사실에 부합한 헌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물고 넘어지고, 심지어 성탄절을 바꿔라. 성탄절, 왜 이게 성스러운 단신 일이냐, 바꾸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탄절 그 기원 자체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하는 건 뭔가 아니에요. 한국의 기독교적인 색채를 지우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지켜내지 않으면, 이 사실과 헌법을 교회가 지켜내지 않으면 누가 지켜내겠어요? 불교계를 포함한 수많은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 세상신을 따라가는 세력들이 이렇게 승냥이 떼처럼 물고 늘어지면은 교회가 지켜내지 않으면 이 핵심 가치를 누가 지켜내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이 모든 어둠과 흑암의 진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야 된다고. 거짓과 미혹들은 한국 사회에서 힘을 잃고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역사관을 가르쳐야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만든 나라예요. 조선, 고려, 신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구한말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자유와 연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성경적 진실, 지위를 전파하게 하셨고요. 또 이 성경적 지위를 지켜낸 이들이 일제시대 35년 동안 기도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반드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자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1948년 5월 31일 날 기도하며 세워진 겁니다. 이 명확한 사실들, 건국도, 그 수많은 근대화의 기적, 그 근대화, 한강 기적이라는 것도 결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나왔던 열매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파지 않은 우물에 물을 마시게 하셨고요.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먹게 하셨습니다. 지지 않은 성읍까지 갖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조차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 기적과 이사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걸 실패했고 또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명확한 진실의 훼손들, 헌법의 부정들이 있어도 불교계에서 왕왕거리니까 조용해지는 겁니다. 조용한 겁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진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그 너희를 따를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느니라. 한민족이 독립하고 대한민국으로 건국되고 근대화하고 그 이후에 민주화로 불리는 모든 대한민국의 기적들, 지금 GDP 12위 국가의 어마어마한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사적들입니다. 근데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일제가 왜 망했겠어요? 일본의 왕을 태양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대적했기 때문이죠.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많은 나라들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축 국가들 가운데 불로 심판받은 나라가 일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을 태양신으로 만들어 놓은 제자가 저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은 자유롭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큰 손, 편팔로 애굽에서 일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따를 때 1945년에서 55년 사이에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교회의 90% 이상이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 탈북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게 하셨고 성전에 임하셨고 그리고 나온 게 경제적인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사와 이적들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호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IQ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조선시대도 고려시대도 잘 살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풍요와 번영을 이루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부국강병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에요. 이 기사와 이적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 기이한 사적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나라며 사명이 있는 나라임을 전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 숭배 예전에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고 저 2천만 가련한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서 살려낸 자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대한민국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여 전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조계종 이런 행태를 하나님 주님께서 치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힘을 잃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세계를 세우셨도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악인들의 입술이 잠잠케 하옵소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잠잠케 하옵소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 힘을 잃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 구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구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 입술이 봉함되게 하시며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세력들 북한 우상숭배 체제와 함께 힘을 잃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 말씀이 한반도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 구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 주님의 심령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들을 보존시켜 주시며 북한 우상 체제가 하루속히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가짜 평화, 거짓 평화에서 벗어나 주님의 착한 일들 감당하게 하시며 그를 위해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어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하늘에서처럼 대한민국 위에 이루어내는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